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의 제목은 우리 찬양과 같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분들 먼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다. 주님 손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각자 이름들을 갖고 계시죠? 혹시 제 이름 아십니까?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제 이름 아나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요. 혹시 제 이름의 뜻을 알까요? 제 이름이 석자현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모님이 잘 지어주면 참 좋은데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왜 내 이름은 이러냐고, 왜 촌스럽냐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에서 부를 때는 석현아 부른 게 아니라 석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도 집에 가면 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문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석자가 하필이면 돌석자더라고요. 보통 이름에는 클석자를 하거나 주석석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재미있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프로레슬링입니다. 그런데 프로레슬링에서 유명했던 선수가 김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항상 지다가도 일어나서 막치기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친구들 만나서 놀면 어떻게 노냐면 누가 박치기 세냐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겼죠. 돌석자인데 박치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면 사람이 좀 크게 될 건데 크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돌석자에다 빛난 현자 기껏 해봤자 빛난 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느냐고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뜻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극히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마도 누구보다도 크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로 바꿔요. 근데 바울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 성공하기보다도 비록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고백 속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떤가요? 이름이 순한국 이름도 있겠죠. 한글 이름도 있겠죠. 또는 외국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라헬이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어서 나는 외국 이름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각자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를 나갔더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독일을 유학을 갔더니 독일에서 친구들이 이름이 뭐냐고 해서 석현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못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또 브라질을 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도 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또 발음이 달라요. 세오키, 융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세옥, 색, 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 브라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바울을 배울 때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모태신앙이고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저를 부르실 때마다 요한 형제, 요한 형제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존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존이라는 이름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세련된 이름이 아니고요. 브라질에서는 좀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촌스러운 이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때요? 좋은데. 그래서 브라질식으로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조앙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조앙. 좋아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또 스페인 이름으로는 어떻게 발음하냐 그랬더니 후안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마다 조앙이라고 불러라 또는 후안이라고 불러라 이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불러지면서 저 스스로 또 다른 해석이 되더라고요. 돌석자에다 빛나련 자 돌덩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돌 중에 가장 빛난 돌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 빛난 다이아몬드가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모님에게 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뜻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큰아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너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런 뜻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으로 나갔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요. 나만 크면 돼요. 이런 이름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되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되어져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부모님에게 물어보아서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새롭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가 한자와 또 신앙적인 이름을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붙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덩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받고 참 다이아몬드로 살겠다 이렇게 바꾸어진 것처럼 그런 바꾸어짐의 역사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조금 듣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요 저긴가요 하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헤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기대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조금 더 희망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함께 자기를 쫓아왔던 조카가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좀 내가 어른이고 조카가 있으면 나 따라왔으면 너 어디 선택할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좋은 데는 롯이 딱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이구 저 배신자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이런 절망감이 생겨졌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만 그러지 말만 앞서지 도대체 나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프감은 결국 쉽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약속의 땅 메소포타미아 최대 문명의 도시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왔으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절망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실망감과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내가 괜히 하나님 따라왔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롭게 리프레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절망밖에 없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낭망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 가운데서 붙드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바꿔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냥 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큰 족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시대는 보통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족장시대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로 돌아가 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다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심씨니까 심씨 우리 집안 사람들 나와라 그럼 다 같이 그렇게 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통일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계속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족 사회가 아니라 뭘 강조하냐면 통일국가 한민족, 하나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또는 우리가 과거에 선교했던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부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다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다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어느 지역에서 내가 큰 족장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큰 족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던 그 이름의 뜻은 네가 부족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가 통일해서 큰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갖고 사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야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메소포타미아 살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25년 동안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그는 꿈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라고 하는 절망감밖에 가득 찰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즉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생겨지겠고 그리고 믿음의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꿈을 크게 품으시라는 거예요. 즉 나만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여기에서 꿈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간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만 잘 되는 아브라함에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브라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름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가졌다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희망이 낭망이 되고, 낭망이 쌓여 실망이 되고, 그리고 실망이 반복되어 절망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새 희망이 생겼고 새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보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일주일에 살다 보면 매번 부딪힙니다. 매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해? 라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매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신이 떠난다, 그 신이 그를 버린다, 그럼 인생이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들의 모습도 보세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 삶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세요. 혹시라도 여기에 무당에 가서 점을 치면 잘 될까, 또는 어디 가서 비나이드를 하면 잘 될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또는 어디 여행지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이거 만지면 복 받는다더라, 동전 던지면 잘 된다더라, 거기서 뭔가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갖게 되는 것은 끝없는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희망이 바뀌어서 낭망이 되고 낭망이 바뀌어서 절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과거 아브라함으로 내가 과거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